설교를 전하기 전에 별로 좋지 않은 목소리를 들려드리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집중해 가기를 원합니다. 아라랏산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뭔가 좀 대단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제목이? 네. 제 나름대로 이 제목을 정하고 굉장히 뿌듯해했던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수준에 딱 맞는 제목이 아닌가. 영화 제목 같지 않습니까? 게임에 나오는 어디 한 정복해야 할 지역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 성서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 영화화되기도 하고 또 많은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때로 어떤 것들은 현장을 탐구하고 실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건이 노아의 홍수의 사건입니다. 얼마나 그렇게 큰 비가 내릴 수 있었을까? 그 당시 어떻게 그런 구조물들을 인간이 만들 수 있었을까? 하는 여러 가지 역사적 검증, 그 현실의 이야기를 해석하려고 한 노력들이 영화화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해하게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노아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보진 못했는데 노아 40일간의 기적이라는 영화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성경을 배경으로 했다는데 영화 이후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에반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는 제가 직접 봤습니다. 아마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시대적인 환경 오염의 시각으로 다시 해석했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저는 그 장면 중에 기억나는 게 자라나는 수염이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주인공이 그 어떤 신탁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걸 거절하기 위해서 자라는 수염을 면도를 막 합니다. 근데 하면 할수록 더 덥숙하게 길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영화 보면서 했어요. 저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하라는 일만 있으면 나도 좀 해보겠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편 노아의 홍수에 대한 실제적인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많은 학자들이 지금도 그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현장을 탐험하고 답사하기도 합니다. 그 큰 배를 어딘가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죠. 성서에 기록된 이 노아의 방주가 멈췄다라고 증언하는 아라랏산은 터키와 인접해 있는 동부에 있습니다. 이 아라랏산은 해발 5,000m가 넘는 고산지대입니다. 그래서 만년설이 늘 덮여 있는데 최근에 근래에 와서 이 아라랏산 4,000m 지경에 이 노아의 방주로 추정되는 구조물이 발견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가야 되는데 항상 만년설로 덮여 있기 때문에 사실 저런 현장은 찾을 수가 없는데 저런 모습이 있다. 뭐 여러 가지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라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네덜란드인 요한 회베르스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서에서 말한 대로 높이 300규빗, 폭 50규빗, 높이 길이 300, 폭 50, 높이 30이라고 하는 실제 방주 사이즈를 만들어 가지고 저 안에 보면 동물의 조형물들까지 만들어서 자신의 궁금증을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크기는 축구장보다 조금 긴 길이를 갖습니다. 폭은 축구장보다 조금 작고요. 높이는 우리가 사는 아파트에서 한 4층 높이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궁금해합니다.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 40일 밤낮으로 내렸던 그 비와 그리고 300일이 넘게 그 범람하는 바닷물을 항해했던 노아의 방주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문과 궁금증은 있지만, 그 홍수의 사건이 과연 하나님이 어떠한 의미를 담는 것인가, 그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질문은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시선과 궁금증은 어디로 향합니까? 만들 수 있었을까요? 과연 지금도 있을까? 있다면 찾을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식으로
그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가 흘러가지 그것을 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는지 또 그 의도의 결과는 인간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기에는 우리의 시선이 호기심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약함입니다. 저는 종종 그런 면에서 성경에 기록된 몇 가지 이 고대의 이야기들이 없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출애굽과 같은 이야기, 홍해를 건넜던 이야기는 지금도 분분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성서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고 젊은이들에게는 그 문제가 자신의 신앙의 문제까지 연결이 돼요. 한 번은 저에게 있어서 이 공룡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오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공룡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공룡을 설명하지 않으면 교회를 나올 수 없겠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제가 공룡을 설명을 못했어요. 정말 교회를 안 나왔어요. 성경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이 과학적 이야기들, 역사적 이야기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신앙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성경을 바라봄에 있어서 우리의 길을 막아세우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와 같은 거대한 역사적 구조물은 그런 문제를 가장 직면하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그 거대한 구조물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성서의 기록 목적은 역사적인 구조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기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서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구원의 목적과 계획이 얼마나 변함없이 이행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수학책을 보면서 영어 공부를 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의 목적으로 알려주는 바 안에서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과 목적이 얼마나 분명하게 이행되느냐, 그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기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서에 대한 지적 호기심은 노아의 홍수가 있었던 이유와 그리고 그 목적을 이해하는 것으로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이겠죠. 성서가 이를 어떻게 증명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지, 그래서 홍수의 목적이 무엇이었고 그 이유와 그 결과물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었는가를 살펴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먼저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노아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심판하시나 그 심판의 결과로 죽음으로 우리를 몰아가지 아니하신다. 그 심판은 우리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알게 하신다. 이것이 노아의 방주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 의도 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배를 만드셨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과학 기술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이 균형 감각이 어떠한지, 배를 띄우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는 거예요. 노아가 어떻게 배를 만들었는지, 그 안에 발랐던 역청이라는 것은 몇 미리로 발랐기 때문에 물이 300일 동안이나 안 들어왔을까라는 과학적 탐구와 이해를 하나님이 전달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서 11장에 이르는 노아의 이야기는 구약 성서에서 창조의 첫 번째 인간이었던 아담과 그 약속이라고 하는 인물 아브라함과 그 두 인물의 정확하게 중간에 끼어 있는 인물입니다. 인간의 첫 타락의 모양과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약속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선택하셨던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정확하게 가운데 들어있는 인물이 이 노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이었습니다. 아담의 10대 손이었는데 이 노아가 살았던 시점은 창조로부터 1600년경의 인물이었습니다. 창조의 약속과 지으신 인간의 삶이 무너지는 데 걸린 시간이 이 10대 조상으로부터 그 자손까지 1600년 만에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들 앞에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창세기 6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의 삶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그들의 삶이 온전치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집니까? 저에게는 이런 반문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라고 하는 것이 온전하지 않았나? 하나님의 창조에 불완전함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이 그 안에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대한 스스로의 실패를 인정하시는 것인가?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이 성경에 있는 한탄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후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당신이 하실 일을 스스로 후회하셨나? 후회하실 일을 왜 하셨을까라는 반문이 생겼습니다. 창조 행위에 대한 스스로의 실패를 인정하시는 것인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심판의 결과들 통해서 과연 이것이 어떻게 평가되어야 될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인간들에 의해 무너진다면 하나님보다 인간이 더 능력이 있는 것인가? 우리 종종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 하나도 하나님 못 막으시나? 아니,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와 같은 본문을 우리의 식으로 질문한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왜 이 시대에 이 사회적 불공정과 그리고 악한 자들이 성공하는 일들이 왜 팽배합니까? 왜 저라고 하는 사람조차 하나님 의도하지 못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저를 만들어가지 못하십니까? 라는 반문처럼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후회스럽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방치하셨다가 그때 결국에 가서 그래 후회스럽다 그럴 줄 알았다.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라면 과연 우리가 신뢰할 만한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우리가 그럼 어디에다가 비추어 봐야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갖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항상 정의가 승리하고 여러분의 정직함이 좋은 결과 맺게 합니까? 우리 개인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 하나는 얼마나 잘 지켜지던가요? 하나님 나 하나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시는 분으로 인식될 때가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질문은 또 한 가지 바뀌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피폐한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만약에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계획하신다면 과연 나 한 사람이 그 노아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대한 수많은 비판을 갖습니다. 세상이 썩었다.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는 이미 하나님의 정의를 잃어버렸다. 도덕과 삶의 윤리와 기준은 이미 다 타락해버렸다. 오늘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나 너는. 오늘 그 질문이 노아 앞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나 노아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마음에 생각하는 것부터 악하여 하나님이 그 지으신 것을 한탄할 정도로 인간이 왜곡되고 사회가 타락하였을 때 그러나 노아는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질문해야 될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회에 대해서,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서, 세상의 불합리에 대해서, 세상의 악함에 대해서 우리가 수없이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러나 나는 이라는 질문으로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로 소개되는 노아라는 인물은 하나님의 희망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이 관영함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노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가능성,
심지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그 세상에 그러나 노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를 설명하기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그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의롭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의 부조리와 세상의 불합리함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는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인물, 그 노아가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첫 번째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은 그러나로 발견된 한 사람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실현됩니다. 심판의 방법으로 홍수를 사용하실 것과 구원의 방법으로 방주를 사용하실 것을 말합니다. 이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죽음과 생명이라고 하는 두 갈래의 길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기독교의 진리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임할 심판은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본질적으로 이야기해야 할 심판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좀 더 착한 사람이 되고 조금 더 선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 누군가는 죽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것, 이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심판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지자적 사명이기도 해요. 그러나를 살아가는 사람이 이 심판의 도구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죽음과 생명으로 나누어져 있는 심판이에요. 오늘 우리가 만나야 할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윤리적 도덕적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오늘 우리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은 그냥 제 행위와 삶의 모양이 조금 비윤리적이었고 비도덕적이었다는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영역에 속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는 이미 심판의 규정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죽음과 생명의 문제가 이미 판가름 나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 삶이에요. 오늘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는 우리의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생명과 죽음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리고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거절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누구나 겪어야 할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우리의 삶의 그 심판의 여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젊음이 담보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젊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이 심판의 문제에 자유하다 할 수 없어요. 오늘 누구나 동일하게 명령됩니다. 죽음과 생명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날에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야만이 우리가 그 심판에서 죽음을 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삶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노아의 그러나의 고백 안에 있는 복음입니다. 그는 의로우며 완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여러분,
구원을 경험한 자의 표현입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큰 배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그 아라랏산의 비밀이 그 감추어져 있는 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홍수의 이야기는 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 심판하시고자 하셨던 주제는 사회적 윤리와 도덕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절망하고 있는 이 사회적 환경과 타락한 문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하셨던 것은 인간의 문제였어요. 인간 자체의 문제. 이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 창세기 7장에서 구체적으로 이 홍수가 시작됩니다. 전체적인 홍수는 12개월 11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홍수의 사건을 하나하나 읽다 보면 그 안에 참 많은 구조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의도를 감추어 두셨다는 걸 보게 됩니다. 홍수를 알리시고 홍수가 시작되는 시점과 그리고 비둘기를 보내고 다시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는 날은 역사적으로 모두 주일에 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왜 주일에 맞추어 이행하셨을까?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통하여 인간들에게 뭘 말씀하고자 하셨을까? 그리고 다시 땅이 열려 그들이 땅의 삶을 시작한 것은 노아가 601화 될 2월 27일 수요일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8장 13절에서 16절의 이야기를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1년 11일 동안의 방주의 생활을 끝마치고 땅으로 다시 나온 노아의 삶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할 사건이 등장합니다. 노아의 방주가 가지고 있는 거대함보다 이 터키 동부에 있는 아라랏산이 감추고 있는 신비스러움보다 더 놀라운 신비스러움이 이 이야기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20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시고 노아를 통해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게 하셨고 그리고 적어도 12개월 11일 동안 그들이 그 좁은 방주 안에서의 생활을 모두 이겨낸 이후의 결과가 바로 8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결과와 과정이 주는 질문도 우리에게 고스란히 남습니다. 심판 이전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기억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6장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것이 심판 이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하셨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심판하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심판 이후를 보겠습니다. 8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이 두 본문의 차이를 느끼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심판 이후에도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로 유지됩니다. 그럼 심판을 왜 하셨습니까? 노아는 방주를 왜 만들었습니까? 그들은 짝을 이뤄서 왜 배 안에 들어갔습니까? 이렇게 번역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선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노아의 홍수로 인간의 악함을 심판하고자 하셨다면 그 홍수 이후에는 인간의 악함이 사라져야 함에 불무한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아라랏산이 가지고 있는 신비스러움입니다. 우리가 질문해야 할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악과 부조리에 대한 하나님의 부재를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 시대를 이렇게 방관하십니까? 이 시대의 이 문제와 악행에 대해서 저 넘어가는 세월을 왜 지켜만 보고 계셨습니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인간의 이 문제들을 하나님 왜 방관하십니까? 라는 우리의 수많은 질문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은 우리에게 홍수이기도 합니다. 가끔 그 홍수와 같은 것이 밀어닥칠 때면 우리의 마음은 잠시 정결해지는 것 같아요. 그 홍수를 경험하고 나서는 잠시 우리의 인생의 어떤 고비인 것처럼 조금 반듯해지고 조금 겸손해지며 조금 정직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김없이 돌아갑니다. 우리의 악함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이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셨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앞으로도 심판은 윤리와 도덕과 사회와 문화가 아닌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향한 구원의 문제 외에는 관심 없다라는 것으로 이 메시지는 요약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윤리와 도덕의 완성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신비예요. 종교 생활을 통해 좀 더 바르고 착하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가진 사람에게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신비이기도 합니다. 아라랏산의 비밀은 인류가 행한 아주 새로운 실천의 그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창세기 6장의 인간의 부패함과 창세기 8장의 인간의 부패함 사이에 그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인간이 행하였던 첫 번째 행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찾으셔야 됩니다. 이것도 뭐예요? 8장 20절에 있습니다. 찾으셨죠? 정말 부끄러워 이야기를 못하는 것뿐이죠. 제가 여러분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노아가 행한 아라랏산의 기적은 그 홍수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의 어떠한 명령과 요청 없이도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신비입니다. 정결한 모든 짐승 중에 하나, 정결한 새 중에 제물을 취하여 번제의 제단을 드렸다는 거예요. 제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서에서 가장 처음 사용되는 본문입니다. 번제라고 하는 글귀가 가장 처음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한다면 아라랏산의 방주를 찾는 것이 아니라 아라랏산에 노아가 드렸던 제단을 찾는 일을 시행해야 돼요. 그 큰 구조물을 찾는 것에 궁금해할 것이 아니라 그가 드렸던 이 제단을 찾는 일에 오늘 우리가 다시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기도 하고 홍수 이전과 이후에 가장 극명한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홍수 이전과 이후에 인간의 그 본성의 죄성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홍수로 인간의 그 본연의 죄성이 씻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류의 가장 큰 변화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끌어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은 이 말씀과 연결되어 읽기에 충분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 사건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그리하여 향기로운 제물로 오늘 우리의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홍수 이전과 이후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홍수가 인간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이 시대에도 홍수를 기대하는 인간들이 많습니다. 홍수를 기대해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이 있다면 인류가 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내게 있다면 내 삶이 변화될 것이라고 믿어요. 하나님 한번 해보시죠. 그 홍수와 같은 사건으로 저를 한번 담가 보시죠. 그럼 제가 변하겠습니다. 제가 누군데요? 아니요. 홍수와 같은 사건으로 인간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홍수와 같은 사건, 이 창세기에 있었던 홍수의 사건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진리를 알게 합니다. 인간은 어떤 인생의 고비와 신비로운 경험을 할지라도 스스로 변화되는 존재가 아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변화될 수 없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진리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통해 우리가 죽음과 생명의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반열에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를 기대하십니까? 아라랏산의 방주를 발견한다면 우리는 당연 셀카를 찍겠죠.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우리가 사용하는 곳에 당장 글을 올릴 것입니다. 성서의 기적을 보았다. 아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인생의 홍수와 같은 사건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절망하거나 넘어지거나 가끔 그것이 우리를 교훈할 수는 있겠으나 인간의 본성을 바꾸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십자가뿐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만나야 할 주제입니다. 교회에 와서 조금 착한 어린이가 되겠다는 꿈은 내려놓으십시오. 교회에 와서 조금 바르게 살아보겠다, 정직하게 살아가겠다라는 도전은 뒤로 하십시오. 교회에 오셨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겠다라는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할 때에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고 마땅히 희생의 제물로 드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방주의 거대한 사건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삶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영원한 생명의 허락을 우리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과 생명의 약속을 받는 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